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2절 말씀부터요. 12장 11절 말씀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류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무엇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다워야 하고, 또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강아지다워야 합니다. 교회로 모였으면 교회다워야 하고요. 또 여러분, 많은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다워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짐승처럼 살아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 가지의 기본을 갖고 있으면 싸우든지 잘 돌아가든지 안 돌아가든지 그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사랑의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칼빈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야?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식당도 음식 맛이 있고 다 허가받고 하면 그 식당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다워야 합니다. 사람답다는 게 뭡니까?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최소한 여러분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똑같이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거는 사람이지만 짐승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또 성례와 또 건징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건 아무리 이상해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답다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교회답다는 건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지 교회답지 않으면 교회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천주교와 우리가 다른 것은요, 천주교는 이런 교회다운 것, 교회의 속성을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우리는요, 교회의 표지는 다른 데 있고 세 가지고, 교회답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늘 하나의
교리를 믿으며 우리가 늘 사랑과 공의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 속성 이런 것들을 교회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다운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비난하든 욕하든 사랑하든 덮어주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취소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요 그것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성도일 겁니다. 성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성도들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어서 큰 믿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작은 믿음은 하나님이 야단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속성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서요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저 천국에도 소망을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실망스러운 게요 저 천국의 소망을 요즘 많이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건 무엇일까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못하게 하면서 모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라는 것들. 요즘 많은 곳에 구제비가 많이 줄어가고 있답니다. 또 많은 곳에 후원이 많이 줄고 있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답다는 게 무엇인지 먼저 1차적으로요 성도답지 않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바람을 먹고 동풀을 따라가다. 가미라 아니라 가다로 합시다. 다시 한번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리라.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다. 지금 갑자기 호세아를 하니까 아마 호세아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 가실 겁니다. 호세아는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음부 고멜, 지금으로 얘기하면 창녀와 결혼하라고 해서 창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그런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요 바로 내가 호세아 같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 사랑을 이용해서 음부 고멜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소선지서 맨 앞에는요 역사적 순서로 얘기한다면 호세아가 오면 안 되고 오바다나 요엘이 와야 되는데요. 왜 호세아 선지자를 맨 앞에 놓았을까요? 성경은 역사적인 순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배열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배열에 있어서 왜 호세아를 소선지서의 가장 앞에 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희를 기다린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서를 맨 앞에 놓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호세아서로 들어갑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겠구나. 여러분 한 4장까지는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뒤로 보면은 계속 설교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11장 24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은 7번째 설교입니다. 이 7번째 설교가 너 그거면 안 돼. 너 그럼 죽어. 너 그럼 살지 못해. 너 영원히 죽어. 하나님 널 버리실 거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이 설교를 처음 했습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성경을 순서대로 네가 마음대로 본문을 짓는 그런 주제 설교 말고요. 여러분 막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걸 이번 주에 설교해야지 라고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착각하고 하는 설교 말고 그건 엄청나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거 말고 성경을 본문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하는 강해 설교를 하려면 한 본문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요 제가 잡은 게 호세아였습니다. 신약은 빌립보였고 뭣도 모르고 호세아를 잡아서 처음에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자, 김유선 전도사 이제부터 네가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요 답이 없어요. 한번 호세아를 언젠간 쭉 읽어보십시오. 이걸 과연 설교한다 그러면 맨날 죽어, 큰일 나 이런 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꼭 그 본문 안에 키워드를 알아두세요. 어린 양을 먹임같이 뭐 이런 단어처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막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지금 내가 너 죽으라고 때리는 줄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나도 마음이 찢어져. 이런 것들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느껴지든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들고 한 10km 정도를 걸어가 본 적도 있습니다. 외우면서요. 설교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7번째 설교인데요. 이 7번째 설교의 시작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먹고 살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 하면요 여러분 영토를 확장했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마 광개토 대왕일 겁니다. 고구려에 저 북북 지방에 있는 여러분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솔로몬의 대부분의 영토를 다 확보할 정도로 그는 정치와 또 모든 경제와 또 많은 군사력에 있어서 막강했습니다. 여로보암의 한마디를 하면 무서울 정도로 지도력이 대단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길갈과 베델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잘못된 제단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도 흥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 아쉬운 부분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음부 고멜을 여러분 결혼하라고 호세아에게 얘기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너희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눈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여러분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잘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는 뭔가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대고 문제는 너희가 잘못된 거고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사랑으로 야단을 치시면서 너희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냐?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 바람을 먹다는 뜻이 뭘까요? 분수에 안 맞는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을 바람을 먹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번역하면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허파에 바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운입니까? 구멍 난 거죠? 허파에 바람 들으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또 속어에 너 바람이 잔뜩 들었구나. 너 허파에 바람만 들었구나. 이 뜻은요. 내용은 없고 겉모습만 막 왕창 있는 모습을 얘기해요. 남은 비판하고 막 비방할 줄 아는데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허파에 바람 들었다 그래요.
돈은 하나도 없으면서요. 가서 내가 큰 사업한 양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막 보여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을 허파에 바람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하면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바람이 들어갑니다. 어떤 바람이요? 이 땅에 세상적인 바람이 우리 신앙의 허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마치 나는 신앙도 없는데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마치 돈이 많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마치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허파에 바람만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것 말고요, 우리가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동풍이라는 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게 한번 불면요, 식물이 다 말라버리고 집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배를 파괴시킵니다. 이게 한 번씩 가끔 불어오는데요, 이 바람이 지나가면 완전히 전쟁터처럼 마을이 쑥대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풍은요, 빨리 지나가도록 막아야 되고 빨리 지나가도록 피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마을을 망가뜨리고 집을 망가뜨리고 배를 망가뜨리는 그 바람 중에서도 가장 악마 같은 뜨거운 동풍의 바람을 너희는 쫓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이 당시의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먹고 살만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큰 땅을 하복합니다. 이름이 날려서 여로보암 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만한 그런 기세도 갖고 있습니다.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살만해,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자기를 높이기만 할 줄 알고, 또 동풍, 그 망조가 든 동풍을 따라가서 멸망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너희는 보인다라는 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짓과 게을로 하나님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12절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여러분 거짓과 포악, 이걸 개역한글에서는 거짓과 괴율로라고 표현됩니다. 거짓과 포악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짓과 포악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속인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형식적으로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마라, 그러려면 하지 마라,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코로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배당 와서 안 드리고요, 집에서 드리면 참 편합니다. 저희 2월달인가 집에서 들으셨죠, 다들? 저도 처음이라 총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갖고 따라서 했는데, 여러분 한 2주 지나니까 막 온몸이 쑤시고, 이거는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협이 존재하고, 덕분에 그걸 잘 따라갔던 교회들이 요즘 많이 무너졌습니다. 문을 닫고. 여러분, 우리 알지 못하는 개척교회들은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10군데 중에 3군데 문을 닫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도 못 내고 지금 있는 성도들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시간에 맞춰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 나오는 습관,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는 습관, 금요 기도에 나오는 습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습관, 이 습관이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요, 때로는.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고 무슨 습관적으로 예배드려요.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요 생일 감사 예배, 졸업 감사 예배 여러분 다 예배했어요. 결혼도 예배였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유주의자에서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아닙니다. 와서 무슨 생일 감사 예배가 어딨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분들 덕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주일은 우리 미국처럼요 그냥 주일은 한 번만 예배드리면 다 되는 거다. 그러는 바람에 한국 교회가요 많이 퇴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누워서 한번 예배드려 보세요. 얼마나 편한데요? 누워서 예배드려 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2주만 누워서 예배드리시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신앙이 날아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형식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형식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으로 만족했어요. 여러분 거짓과 게을로 하나님을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거짓과 포악으로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드리고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로 끝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날마다 동료에게 거짓과 포악을 자행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 이웃을 이용합니다. 다시 읽어보시면요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여러분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냅니다. 거짓과 포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짓과 포악으로 그 동료를 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거짓과 포악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웃은 이용의 대상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나를 나타내는 내 여러분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형식적인 모습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망하기 직전 8세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코로나 시대라 어떻게 보면 말씀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요즘 흑사병에 대해서 계속 시간이 나면은 읽으려고 합니다. 데카메로를 여러분 다 본 적이 없어서 데카메로를 한번 읽어보려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서 흑사병 때 어떻게 됐나 방송도 보고 있고 하는데요. 참 예전에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연구해보니까 유대 사람들만 다 살아남더래요. 그래갖고 왜 유대인들이 살아남을까? 저거 유대인의 음모다 라고 단정지어서요 유대인들을 다 집단으로 처형했답니다. 참 유대인들이 불쌍은 합니다. 예수 안 믿어서 불쌍하고 맨 지적당해서 불쌍하고 그들은 뭘 하나 먹더라도 어떻게 먹습니까? 깨끗하고 정갈하게 먹습니다. 소고기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청결하게 잡은 소고기만 먹고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도요 늘 손을 씻는 여러분 그런 결례를 하고 있고 우리 야단 맞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래도 그들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거리두기를 잘했고 사람과 분리를 잘했고 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잘했기 때문에 이 흑사병이요 여러분 그들에게 침투하지 못한 것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암살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뉘엄비어가 퍼져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흑사병 때 잡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을 수 있었던 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는 걸 정갈하게 구별했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여러분 흑사병 때 중세 아닙니까? 기독교가 황황하던 때 정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살아있는가 하면서 생겨난 게요, 문해대국 르네상스, 자연으로 돌아가자, 원래로 돌아가자, 인간에게로 돌아가자, 인간에게 답이 있다. 이게 바로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동풍을 먹고, 여러분 그게 동풍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희가 지금 동풍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 읽습니다. 거짓 저울을 가진 부자 상인이다. 한 번 더요. 거짓 저울을 가진 부자 상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그는 상인이다 라는 뜻이 뭘까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는 가나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또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요, 가나안의 7족 속에 있는 문화들을 거의 받아들여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며 두로와 시돈, 베니게에 위치한 상권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상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럼 세상 사람들과 독립해갖고 우리끼리 뭐 먹고 살고 우리 가게만 가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요, 상거래를 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가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요, 거짓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저울은요, 용수철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우리 그 고기 같은 거 잴 때 저울을 다시죠. 이쪽에다가 고기 달고 이쪽에다 저울추 달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손 들고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죠. 그것과 거의 비슷한 저울입니다. 그래서요, 그 저울을 갖고 재는데 저울추가 중요해요. 저울추가요, 여러분 이 5kg짜리인데 원래는 5kg 달아야 되는데 5kg 주세요 그러면 겉모습은 5kg인데 그 안에는 뭐 있어요? 가볍기는 4kg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고기를 4kg만 사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렇게 거짓 추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요, 여러분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 오면은 그걸 거울추를 탁 주고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오고 좀 멍청한 사람이 오면 그냥 그대로 바가지를 씌워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장통에 가면 깎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깎지 않으면 바보라고. 그게 참, 저는 이 깎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시장통에 가서 깎아본 일이 없어요. 제 친구는요, 너무 잘 깎아서 분식집 가서도 깎아요. 떡볶이 1,000원어치랑 뭐 이거 얼마나치, 아줌마가 똘똘마리해서 10,000원에 줘요. 그러면 한 4, 5인분을 10,000원에 사갖고 먹어요. 전 그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까지 깎아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 뭘 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더 주면 더 주지 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깎는 문화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깎는 문화 때문에 또 누가 생깁니까? 거래하는 시장 상인들은요, 여러분 깎으면 나중에 안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판다. 이건 본전에 판다. 이 말은 절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사를 안 해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 옆에 보니까 막 중국산도 쓰고 막 그러니까요, 야, 이거 우리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는 중국산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울추를 갖다가 특별 제작해갖고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오고 깎을 만한 사람들이 오면 저울추를 바꿔 달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오면 그냥 저울추를 바꿔 달아서 왕창 바가지에 씌우고, 이런 모습들이 그 시장통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한 것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정직하지 않고 그들도 그들을 따라서 똑같이 거짓 처울추를 가지고 여러분 속이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왜?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뭐 저렇게 속이면 살아가도 아무 이상 없는데 나도 그냥 속이면 살아가면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욕하면 나도 욕하면 되고 맞다 그러면 맞으면 되고 뭐 내 의견이 어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저울추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근데요 이게 교회 바깥에만 일어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속이며 살아가고 똑같이 속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의 본분은 뭘까요? 의사의 본분은 의사 면허 따가지고 병원을 크게 차려서 돈 많이 버는 걸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의사해도 돼요. 근데 의사의 본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간호사나 의사는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진짜 의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의사가 돈을 보고 의사를 시작한다면은 결국 그 의사는요 나중에 돌팔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뭐가 목적일까요? 목회자는 목회해갖고 군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그러면 목회자보다요 저희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스님이 되라. 스님이 되면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스님은요, 모든 재정이 주지 스님입니다. 원래요. 원래 스님은 모든 재정이 주지 스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사회에서는요, 예, 주지 다음에 부주지는 어떤 차를 타야 될지 이게 정해져 있대요. 정한대요. 왜냐하면 스님이 독점할까봐. 그래서 스님이 만약에 에쿠스를 타면 부주지 스님은 최소한 여러분 뭘 타야 된다. 이 정도로 정해놓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요 모든 돈이 자기 거예요. 근데 무소유를 외쳐요. 그 중에 일부 정상적인 종교 개종과 또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외에는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조그만 절들은 다 가짜예요. 대부분 또 제대로 안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신학교 때 늘 하는 말이 야 돈 벌러 목사 온 사람 직업하러 목사 온 사람은 빨리 그만두고 절로 가라. 스님이 되라. 그럼 돈 많이 번다. 주지만 되면은 뭐 그 돈 다 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벌러 온 사람 빨리 돌이켜 가라. 이게는 돈 버는 길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가요, 영혼 살리는 일보다 다른 걸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따라간다면 아마 그 목사는 미래가 똑같을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은 뭘 찾아가야 될까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차가 안전하게 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떡고물이나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거짓 저울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저울을 들고 봐라 내가 이렇게 거짓 저울을 들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살만하다 이 땅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기도로 시작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요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 목장 식구들과 나누면서 또 에스라의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또 다시 만들고 읽어봐야 됩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숫자가 주는 거예요. 저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교회에서요 늘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새벽 교회에 가면요 새벽 예배를 꼭 그 자리에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꼭 교인들의 10분의 1이 돼요. 어느 교회도 아주 그래요. 1000명이면 100명 정도 되고요. 100명이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흔들리면요 교회가 주체를 못해요. 힘들어져요. 목회자도 힘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그래서요 목사는 될 수만 있으면
이분들이 최대한 나오게 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요. 또 얼마나 부담되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면요 보일 사람이 안 보이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이고 어떤 일이 생겼나? 또 시험 든 거 아닌가? 새벽기도 안 나올라나? 막 이런 가슴들이 쭉 내려앉아요. 특별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면 더 그래요. 저 집안 기도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텐데 그러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럼 섭섭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새벽기도 나오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주셔서라도 새벽기도 나오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기도지 제가 할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 회원 목장 모임, 회원 3목장 목장 모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또 깨닫거든요. 깨달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안 나오시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대신 더 기도했다. 에스라가 그 사람들의 잘못된 걸 막 너 왜 안 했어 한 게 아니라 혼자 기가 막혀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꼭 나와야 될 가정인데 안 나온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주죠. 대신 더 기도하든지 뭐 우리 부목사님이랑 나눠서 하든지 꼭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자. 받을만 하면 하나님이 받게 하실 것이요 받을만 하지 않으면 저에게 돌아올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요 수요예배에 꼭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짜증 안 내려고 그냥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해 달라고 못 오시는구나. 금요기도에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화 안 내려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거짓조를 싫어하십니다. 거짓조이라는 건 세속적인 걸 싫어하세요. 성도는요 그 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조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다. 한 번 더요.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로다. 길갈에서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 화면에 안 보이시겠군요. 여기 돌무더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돌무더기냐 하면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돌을 쌓았죠. 또 약수터 가면 꼭 거기 그 컵에다가 물 담아서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 쓰는 컵을 갖다가 그래 저는 기도 한번 해주고요. 불쌍히 여기 그 컵 이렇게 헹궈갖고 거기다 물 먹습니다. 그래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돌무더기를 부술 필요까지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여러분 그 내 속에 갈급함이 얼마나 거기에 여러분 정석으로 스며들어 있을까요? 근데 잘못된 모습이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길갈과 길르앗에서 엄청난 성전을 짓고 이 당시에 여러분 나름대로 큰 성전을 두 군데나 지어놓고요. 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정의가 있었습니다. 또 제사도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매일 오히려 더 열심히 거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성경도 읽었습니다. 이 두 곳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들만의 자부심이었어요. 이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었고 또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의 자부심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쌓아놔서요 그 두 성전이 뭐와 같다고 하면 돌무더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앞에 제사 지내는 거 돌무더기 쌓아놓고 섰다 야 내 꿈이 이루어진다 섰다 이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거의 흡사한 이단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심히 분노하실 것이라고 이들을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호세아를 보내가지고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실까? 이거 죽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너희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가는구나. 얼마 있으면 너희 끝난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너희는 뭐와 똑같다? 거짓적으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구나. 그래놓고 뭐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도 끝났어. 세 번째는요,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정상은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돌탑 쌓아놓는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요, 자, 5절 6절인데요. 여러분 빨간 부분을 읽어주세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천천히 속으로 읽으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결론이에요. 1차 결론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호세아에서요, 사랑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야, 네 모습 좀 돌아봐. 너 지금 바람을 먹고 있어. 너 지금 동풍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동풍을 따라가고 바람 들어가 바람을 먹고 있어. 야, 네 모습 좀 돌아봐. 너 지금 거짓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거짓적으로 갖고 세상적으로 갖고 그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야. 자, 네 모습을 돌아봐. 네가 정말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아니, 돌탑을 쌓아갖고 돌탑한테 예배드리는 거랑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야단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호소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면요, 다른 것을 쥐게 돼 있어요. 동풍을 따라가고 바람을 먹게 돼 있고 거짓조를 들고 자랑하게 돼 있고, 결국은요, 여러분 돌탑에다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놔줄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마지막 여러분이 죽을 때에 부려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잘되든 못되든 당신에게로 돌아오고, 잘났든 몰랐든 당신에게로 돌아오고, 여러분 힘이 없든 힘이 있든 당신에게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